한때 강점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했어요.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또 한국 교회사에 가장 큰 청년 사역에 한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어느 목사님이 청년 설교집을 썼는데, 청년 설교집 제목도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설교집을 집필하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들어서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우리의 강점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구나. 이런 거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화려한 도시였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요, 당시.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름 없는 사람들, 문벌이 별로 스펙이 이렇게 드러날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건데,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이 원리를 모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죠. 저도 제 약점 때문에 괴롭게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죽어갔던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의 문을 두들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대학에 돌아보니까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뭐 이런 친구들이야. 다 나름대로 좀 유력하다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권사님 아들이라도 돼. 근데 저희 부모님은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니고 집안 전체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참 그것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아버지 뭐 하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나한테는 이렇게 그 어려움이 됐어요. 애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뭐 장로님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보면요,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진골, 성골 막 이랬던 거야. 자기네들끼리 진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신라 골품 제도에 따라서. 그럼 저는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해골 출신이라니까 내가. 여러분 알죠? 해골 무적행이야.
도대체 왜 신학교에 왔는지 몰라. 쟤는 희망이 없는 애야. 아무도 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끊어주는 사람도 없고 쟤는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해골 출신이 여기 왜 왔어? 제가 해골 출신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해골 출신이라 여러분 또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해골 출신인 저를 하나님 사랑하시더라. 나는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또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한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금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한 사람, 아무도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다 주지 않는 정말 무적행이 해골 출신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골, 진골 출신들이 안 보이네. 야,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나의 부족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컴플렉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우리 안에 넘쳐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 말 구유에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 말 구유, 예수님 태어난 말 구유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 구유가 아니고 당시 그 베들레헴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 그 말을 집에서 키운다 그러면은 그 집은 유력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키울 정도, 그래서 마구간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보니까 당시는 이렇게 일반 서민들, 특별히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변두리란 말이에요. 외곽진 그것의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그 유물들하고 그 살았던 터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땅 아래로 이렇게 굴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굴 아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 짐승들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거기가 이제 하나의 그 가족인데 이 패밀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집안을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침실이 있고 여기는 주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축을 키우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과 이렇게 서민들은 다 그 작은 굴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잠을 자는 이 침실에는 여러분 이거는 누울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키웠던 그 가축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곳에서 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이 그 예루살렘을 그 성지순례를 안내하면서 한 말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을 더 믿어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서울 대도시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아주 변두리 베들레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그곳에서 또 예수님은 마국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짐승들의 머무는 그 공간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 그 예수님이 주로 성장했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는 고향을 묻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고향 물어보잖아요. 어디 지역 사람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맨날 이런 거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다네일이 오죽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변두리 중에 변두리. 그렇죠? 그런 곳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그런 지역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의 직업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수, 이거 테크논이라고 하는 건데 장인. 당시로는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서기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인들, 그리고 그 상인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테크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장인들이에요. 이 밑이 뭐냐면 아웃캐스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없이 아무것도 요즘 말하는 홈리스 피플들, 가장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밑바닥인 그 직업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하고 따르는 그분 자신이요. 이게 가장 약하고 천하고 볼품없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 변두리 중에 변두리. 그 변두리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천민 출신이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우리가 미련하다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낮추셔가지고 그랬던 예수님을 높이 들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오늘도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게 잘났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쓰임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주신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봐도요, 다 사실은 하나같이 문제가 투성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반듯한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당시 어부 출신 아닙니까?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정도 불같아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12제자의 반열에 오르고 그것도 수제자로 삼으셔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가톨릭의 일대 교황으로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29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잘난 사람, 그렇죠? 출생 배경부터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잘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조금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면 금방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버림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스펙을 좋은 스펙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냥 세상적으로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기준을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로마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본비물처럼 주님을 위하여 다 내어 던졌을 때, 그리고 자기는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붙잡아 그 고통 가운데 사지로 몰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장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 자리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 안에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간질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만 좀 제거해 주면 제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하, 알고 보니까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 내 인생에 염려가 없을 텐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정말 멋있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한테 이 육체의 가시를 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거야. 그래서 그가 자기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설교 원고도 자기가 작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말하면 한글을 잘 쓰지 못하는 자기 모국어를 제대로 잘 쓰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배움이 짧은 사람이 D.L. 무디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D.L. 무디에 관한 글들을 쭉 읽어보면요, D.L. 무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강렬한 열망이 바로 뭐냐면 이거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지 못했다. 나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충격이 되더라고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지 아직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야. 저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세상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마음에 이런 갈망을 가지고요, 우리 같으면 그 12의식 속에서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설교 중에 영어가 뭐가 틀렸고 발음이 뭐 어떻고. 그랬더니 그때 D.L.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자네 말이 다 맞다. 난 영어를 잘 못해. 그런데 어쩌지?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서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조금 있다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자리가 없어져. 근데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는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은 거예요. 무디 선생님, 당신의 성공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잘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고요, 쓰임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남보다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또 이런저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고 스펙이 없어서, 또는 이런저런 일을 해봤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다 무너졌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파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100%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능력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뭔가 잘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할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찬송가 작가 페니 크로스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 이 여인이 생후 몇 달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시각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그가 자기 인생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내어 던진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서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될 텐데 그 첫 얼굴이 주님이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로스비 태어난 지 몇 달 안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이런 크로스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8,000편이 넘는 위대한 그 찬송의 시를 작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많은 것들이 이 크로스비의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들이요 다 이 크로스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함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하다. 왜 감사한지 아세요? 참 이거 맞추는 분은 정말 상장을 주고 싶어. 제가 왜 감사하냐면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가만히 때로는 그런 생각해. 그래.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보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보면 많은 경우가 자녀 때문에 깨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아.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깨우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문제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네, 아멘. 이 대목은 안 나오네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녀의 미래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미래가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경우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그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숫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숫곳으로 가. 야곱이 자기 문제,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고 나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가가지고 우리간 늘리고 집 짓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품을 떠나잖아요. 그때 그 인생이 풍지박살 나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요 부족함이 있는 거 감사한 일이야. 문제를 주신 거 감사해.
내가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 때문에 내게 임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윗에게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어떻게 자기 사위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한 번도 자기 주군에게 잘못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 반역 죄인으로 몰아가지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의 날들을 다 보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은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렇죠?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 할렐루야. 그 다윗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약점이 강점이 된 거야. 그 고난의 세월들,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생존을 위하여 그 헤맸던 유대 광야의 세월들, 여러분 그 시간들이 그에게 강점이 된 거야. 어떻게? 그 세월들을 통하여 인간의 철없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나의 구원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철저히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를 들어서 통일 왕국의 위대한 시대의 문을 열고요, 믿음의 열왕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약점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이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